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때 늦은가요? 아니 혹시라도 복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2017년 이 새로운 한 해가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보실까요?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일 예배 밑에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아멘. 자, 두 번째로 시편 23편 1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올 한 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말씀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 그리고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은 또한 교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 교제, 릴레이션십에 관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절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목자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가 무슨 뜻이냐? 먹이다, 그리고 돌보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야, 너희는 나의 양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관계가 있음을, 그리고 목자와 양이 살아있듯이 살아있는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은 관계,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첫 번째 목표가 뭘까요?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여주시는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시편 23편에 나온 관계는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관계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죠? 양이 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또 뭐가 있죠?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죠? 우리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관계이며 이게 플러스의 관계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이요 21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그리고 갈릴리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번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제는 그 부인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전에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럼 누굴 섬기라고요? 내 양떼를 섬겨라. 내 양떼를 섬기는 게 바로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떼가 있어요.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양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양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와 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사회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산업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편해졌죠.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많은 편한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죠. 비행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TV가 있죠. 저만 좋아하나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손 안 대도 이제는 차만 타면 내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말로만 해도 다 되고요. 눈만 있게 해도 스마트폰이 작동하고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편하시죠? 별로 안 편하세요? 그런데 이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해로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계가요, 지금 인간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게 뭐죠? AI, 인공지능, 알파고. 지금 복면기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있어요. 복면기왕이. 그러니까 알파고가 똑같이 복면처럼 자기가 이제 이름을 내진 않았지만 모든 그 바둑의 대가들하고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승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세돌 아시죠? 이세돌이 최초로 컴퓨터에 이기고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이긴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래요. 대신 그 직업을 누가 차지하는 거죠? 기계가요. 로봇이요.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직업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맞는 직업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지금 직업이 뜨냐 하면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그러한 직업이야말로 뜨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라고 신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기계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인간이 기계를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컴퓨터 언어요. 왜요? 컴퓨터와 대화 나누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사회에 지금 산업혁명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산업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계적인 관계가, 이런 도구적인 관계가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필요하면 갖다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갖다 씁니다. 필요 없으면요, 버려버려요. 어떤 초등학생 2학년이 인터넷에 시를 올렸습니다. 자기가 쓴 시요. 이런 시예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지? 이게 그 학생의 쓴 시입니다.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빠는 뭐가 되죠? ATM 머신. 근데 그 아빠가 돈조차 못 벌어오면 뭐가 되죠? 깡통이 됩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업사회의 모습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도구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김봉남 전도사님이 쓰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병원에서 실습할 때였다. 뇌암에 걸려 3년간 입원했던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있었다. 그는 TV 방송국의 음악 PD였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 그를 찾아오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병인도 구해주고 그의 수발을 들어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다며 회한에 젖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는 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게는 동거했던 여자와 그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어요. 아프고 나서 가족들을 찾았지만 그간 받았던 고통이 컸는지 다들 외면하더군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가 되었네요. 그리고 결국 쓸쓸하게 혼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을 데려와서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자기가 필요할 때 그 곁에 누가 있어줬나요?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위급한데요,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안 올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함부로 대했는데,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친구가 되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나온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보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인칭이고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2인칭입니다. 근데 여기 없으면 뭐가 되죠? 그게 3인칭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에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관계지요. 지금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3인칭 관계예요. 또 4절부터 6절까지에 이르면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내 앞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주 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결은 4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서 없지만 누가 그 곁에 계셔주셨죠? 주님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함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처럼 friend in need, friend indeed. 뭐죠?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정말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당신은 friend indeed입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3인칭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먼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고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의 고백이에요. 그게 2인칭입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고치를 같이 지났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며 10편 23편의 관계입니다. 2016년을 지나면서 옥스퍼드 사전이 정한 올해의 단어가 뭐였죠? Post-truth.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시대죠. 그리고 콜린스 사전이 정한 올해의 단어가 뭐였죠? 제노포비아. 다른 민족, 타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관계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2016년 단어가 뭔지를 물어본다면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제 올해의 단어는 뭐냐? friendship이에요. 뭐죠? 우정입니다. 저는 우정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건지를 2016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를 기계로 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로봇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갖다 썼지만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목사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는 넘버입니다. 넘버 3. 마음에 안 들면 넘버 4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들도 저에게는 누군가의 노래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나를 울려놓고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분의 신앙, 그분의 인격, 그 모든 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바람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관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인간으로, 저를 영혼으로 대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제 이름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혁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윤대혁 목사님도 계시고 최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윤혁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제 곁에 있어 주십니다. 함께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느낀 게 바로 프렌드십입니다. 우정이에요. 한국말로 말할까요? 정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목회가 그래서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목숨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누군가, 그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저는 그것을 목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프렌드십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보람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2017년에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첫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알아주는 거예요.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자,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주님은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어떻다고 양들을 아셨습니다. 뭘 아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알아주셨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서로 알아줬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성탄절을 맞으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과분한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귀한 선물들이 많았지만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카드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꼭 성찬이만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 이분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고통을 알고 있구나. 이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나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알아주면 어떠세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체면 차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또 같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가 될 수는 없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보실까요? 15절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저는 우리의 관계도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뭐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이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 감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진짜겠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큰맘 먹고 여행을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샌디에고로 가려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층에 사는 전도사님 부부를 꼬셨습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어요. 샌디에고에 가서 다 투어를 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을까 의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유독히 피자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결국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는데 얼굴 씹은 표정들이더라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나만 고집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꼭 하는 게 뭐냐면 예비 결혼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요. 그리고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앞에 놓고 교육을 하면서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먼저 물어봐요. 신랑님,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까? 스파게티가 먹고 싶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남자는 짜장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면 짜장면 먹으러 갈 겁니까? 스파게티 먹으러 갈 겁니까? 짜장면은 탈락이에요. 뭐죠?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짜장면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신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 먹는 게 중요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짜장면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짜장면이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웃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는 짜장면보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집이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소중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내가 얻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큰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이요. 자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주님이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영석이라는 연세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명예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97세 때 이 책을 쓴 거니까요. 100년까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일화가, 자기 제자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근데 이 일화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다 얘기를 할까, 아니면 줄여서 핵심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더라도 다 전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감동이, 제가 받은 감동이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오디오북 아시죠? 오디오북. 그죠? 책을 읽기 싫을 때 틀어놓으면 책을 읽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디오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 목소리 괜찮죠?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주무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한 여성이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 그 당선을 전후해서 서울대 의대의 내과 의사를 만나곤 했다. 여자의 부모는 A 의사의 인품과 장래를 보아 딸에게 결혼할 것을 권했다. 여자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결혼을 했다. 그 A 내과 의사는 고등학교 때 내 제자였다. 성실하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다. 흠이 있다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안으로는 자랑거리가 없었다. 그 여자는 결혼 후부터 초라한 시부모의 모습이 불만이었다. 국립대학교의 교수 봉급은 얼마 되지 못하던 때였다. 여자는 자신의 친구들은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하는데 자신만이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 불만이 쌓여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 제자인 A 교수도 고민에 빠졌다.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후회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A 교수는 또 교수로서의 꿈이 있었다. 결국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자로서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했다. 미스 코리아까지 된 자신의 신세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진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아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아내의 불만스러운 마음을 채울 수도 없다고 생각한 A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장기간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떠나기로 했다. 가 있는 동안에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혼까지를 전제로 삼은 것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아내는 아프리카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반기면서도 아내의 선택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가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가냐고 물었다. A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말없이 한 달 더 아프리카에 머물렀다. 그 한 달 동안에 자신과 남편의 장래를 다시 구상해 보았다. 남편이 이전보다 더욱 존경스러워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서울의 주변 많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꿈이 있음을 보고 느꼈다. 자신은 어떤가? 미스 코리아로 당선되었다는 미모 외에는 갖춘 것이 없었다. 60세쯤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초라한 아주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았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돈을 갖고 호화스럽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출세한 남편과 결혼했더라도 남편이 그 지위에서 떠났을 때에는 속빈 사모님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남편은 나보다 몇 배나 인간다운 보배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돈이나 유명함으로 따질 수 없는 존경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조금 더 머물면서 발견한 남편의 인간다움과 자기에 대한 욕심과 이용심이 없는 사랑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보고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었으나 함께 더 머물면서 자기의 꿈은 꿈이 아니고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더 높은 뜻을 찾아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기로 했다. 어느 사이엔가 아내의 얼굴에서는 화장기가 사라졌고 화려한 옷이 사치스럽게 보여 입지 않고 남편의 일을 도왔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나면서 A 교수는 미국 프라비던스에 있는 대학병원에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남녀는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 없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제 마음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양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번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는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기쁨도 고통도 알아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잃어버려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섬길 때 2017년 이 한 해는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